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로 눈으로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찬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 벼르고 별로 왔던 건축이고요.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건물 안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온 교우가 온 힘을 다해서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성전에서 들어가 예배할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나를 진실로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하나의 환상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제 2의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을 때 핵심이었던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신앙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접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는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저자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실 터인데 그 여호수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보다 한 900년쯤 뒤에 나온 사람이고요. 그는 아론의 23대 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남자의 수만 대략 5만 명 가까우니까 아내들 그리고 또 자녀들 합치면 약 20만 정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십인 스룹바벨이고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하다가 기초를 놓고 중단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죠. 방해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고 자신들의 삶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러니 뭐 그 성전의 그 지대 기초가 뭐 어련하겠습니까? 각종의 뭐 오염물질들과 그리고 또 잡초로 가득하겠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 그 스가랴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법정의 장면이라 말합니다. 이 땅의 법정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 맞은편에 피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앞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피고의 오른쪽,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왼쪽에 고소인, 고발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늘 법정의 장면인 거예요. 이 법정에서 사단이 막 고발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문제가 많다고, 많은 실패도 했고 많은 실수도 했고 그리고 또 죄도 있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막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막 고발을 합니다. 사단, 원래 이 사단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적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예요. 두 번째, 고소자, 고발자. 그러니까 하는 가장 큰 특기,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원수,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단이 고발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고발을 당할 그럴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 보십시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막 사단이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타다 남은 나무란 말이에요. 무슨 쓸모가 있어요? 목재로도 쓸모없고 어떤 재료로도 쓸모없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대제사장이라면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기 있는 여호수아 충분히 고발을 당할 만한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불에서 그렇게 그을려서 꺼낸 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현장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바벨론 땅에서 심판의 현장에서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 바벨론 땅이야. 또 태어나 보니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서부터 훈련을 받고 나이 30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렇게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를 감당할 장소가 있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하겠죠. 어쩌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지만 그거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정해진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최고의 고통이 뭔가요? 아버님들,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을 때 아닌가요? 내가 아버지야.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지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3년 뒤에 이게 끝난다, 10년 뒤에 이게 끝난다 그러면 그 시간을 바라보고 참을 수나 있죠. 근데 언제 포로에 해방될 줄 몰라. 언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끝이 없는 터널 이후 기약이 없는 그런 심판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루 이틀 혹은 1년 2년 지나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깊은 좌절, 그렇죠? 깊은 절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나 보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가 보다. 그런 어쩌면 깊은 좌절과 절망이 그 속에 스며들었을 거야. 결국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렇게 들어가죠. 학습된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집에 최근에 개 한 마리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 개가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새로운 개를 줬어요. 아주 예쁜 개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 목살을 풀어가지고 조금 움직여 보려고 조금만 산책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탁 멈추어서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갇혀 살았거든요. 개 사육장에.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만 그냥 먹고 그랬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혼의 깊은 화상이 된 거예요. 영혼의 화상. 여호수아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혼의 화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원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맑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영혼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느냐 하면 우리 영혼에 내가 원하지 않은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화상이 내 영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뵙기도 힘들고 그분의 빛을 내 영혼이 비추는 건 더 힘들고 우리 안에 여호수아처럼 불에 그슬린 그 나무같이 우리의 영혼의 화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막아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더럽혀진 옷, 그건 무엇인가요? 원래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 그죠? 흰 세마포 옷과 하늘색 섭조개로 물들인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그렇게 20만 명의 사람들을 어렵게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이들이 이제 잠깐 자리를 잡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토 세력들, 이들이 이제 막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까지 냅니다. 그래서 왕이 아예 법을 제정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발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에 집중하게 돼요. 이제는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그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와서 개척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헌신된 주를 향한 사랑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성전은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오염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득한 것은 나의 집과 그리고 내 밭의 식물들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떴겠어요. 와, 이제 성전을 짓는구나. 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또다시 마음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나팔을 불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헌신하자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하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잠시 가졌던 희망이 사라지고요. 잠시 품었던 용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다시 마음의 깊은 실패감이요, 마음의 깊은 어떤 그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직무유기 같은 그런 마음이요, 이 마음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못난 놈, 내가 대주장인데 내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이에 이빨은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리더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백성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자리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못나서 그랬다고,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이 조금 더 이렇게 유능하다면, 당신의 말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조금씩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심장을 뚫고 그리고 폐부를 후벼팝니다. 그런 사이에 자신도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게 바로 더러운 옷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음을 보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덧칠되어진 이 말들로 하여금 계속 사단은 그를 부여잡게 만들고 앞으로 한 걸음도 못 가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 고소하고 고발을 사단이 하는 거죠. 더럽혀진 옷, 그것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저주의 말들과
비판의 말들, 이것이 바로 그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은 깊은 화상을 입었어요.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더러운 옷을 입혀진 채 꼼짝할 수 없어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절망 아닌가요? 여기까지 오면 소망이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게 누군가에 들었던 그런 저주 섞인 말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나를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말은 영이에요. 영은 능력이에요. 영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꽉 부여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진실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취임은 했지만 위임은 했지만 대제사장답게 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그를 위임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해요. Stop. Shut the mouth. 입 닫아. 이게 바로 2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고소 그만해. 고발 그만해.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어.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택했거든. 여기 여호수아 내가 사랑함으로 택한 내 사람이야. 내가 건들 수 없는,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기 여호수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예루살렘이야. 스탑.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씻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보고 이 스가랴가 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세요. 그래야 완결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스가랴가 주고받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취임식 장면을 봅시다. 대제사장의 취임식 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봅시다. 성경에서 처음 대제사장 아론을 위임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물을 말해요. 물질의 물을 포함한 water, 이 물을 포함한 것이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물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회막 문에서 씻기는 거예요. 왜 그 물이 어디서 나오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오고 거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양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화상, 영혼의 상처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나요? 영은 영의 문제인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는, 영혼의 화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자 치료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날이 곧 어제였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어제였어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코일리아, 자궁, 존재의 중심, 존재의 보호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곧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이신 성령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요, 어쩌면 여기는 여호수아처럼 영혼의 화상을 이미 입고 마음에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누구도 나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쩌면 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주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서,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온 영혼을 활짝 여는 그 사람 가운데 주께서 주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을 우리의 영혼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린 시절에 내 영혼에 입었던 화상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영혼의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그 어둠들을요, 성령께서 오셔서 씻어내시고 몰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요 그분처럼 수정같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영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씻겼으니까 입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히고 하늘색 테켈레트 그 청색 옷을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히고, 그 가슴팍에 흉패에 12정 보석을 달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옷이라고요. 이 옷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2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28장 3절 읽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지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옷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 그 옷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을 그 아름다운 옷이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옷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지혜가 또 무엇인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경에 덮여있는 먼지를 털어내셔야 할 때요. 책장에서 성경을 이제는 뽑아내셔야 할 때요. 이제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을 읽는 때라면 이제는 성경 말씀과 씨름해야 할 때예요.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말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 진리입니까? 비진리의 말들이에요. 내가 나에게 퍼부었던 수많은 말들 진리입니까? 비진리의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옳다고 했던 수많은 말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비진리.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되려면 끝까지 옳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옳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옳아야 되거든요. 누구의 생각도 누구의 말도 진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역으로 비진리는 우리를 올가맨단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맨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나가지 못하도록, 죽게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수많은 말들이 내 마음의 올가미가 되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씨름할 때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요. 진리의 빛이 들어와요. 지혜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비진리의 말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밀려나고요,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진실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온 삶으로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입혀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때 주께서 입혀주시는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이제부터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씨름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조금씩 조금씩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주의 옷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래요? 관을 씌워요. 그죠? 터번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관 앞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패가 있는데 거기에 두 글자가 있어요. 가도시 라야훼, 여호와께 거룩, 성결. 여러분, 머리에 쓴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의 못으로 쓰고 뭐 태양을 막기 위해 쓰지만 원래는 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쓰는 거예요. 네. 나는 신랑인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거룩이란 어떤 거룩이냐면 행위적 거룩이라기보다는 관계적 거룩인 거예요. 내가 신랑인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외에 어떤 것도 내가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머리에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설 준비가 다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제가 주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 중년 남성들, 이상의 남성들이 고백하기 힘든 게 이 고백이거든요. 무슨 신부야, 무슨 신부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신부이고요, 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이때의 대제사장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이 고백으로, 주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어떤 것도 마음 주지 않을게요. 이 세상의 거룩한 관을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계속 29장으로 가보시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을 바르는 게 뭡니까? 하늘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당신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의 영이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요,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혹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힘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이요, 지혜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지혜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대신 증거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다시 너를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세웠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도를 따르는 것, 내 길을 따르는 것이다. 내 율례를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를 잘 따라오는 것이다. 만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것인데, 첫 번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집이 무엇일까요? 당장 하나님의 내 집, 나 아닌가요? 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나를 못 다스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를 잘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아닐까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기름으로요, 지혜의 능력으로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오는 뜰을 지킨다. 뜰은 좀 더 확장된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확장된 직장일 수 있고요, 친구들 관계일 수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머무는 곳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와,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뜰된 좀 더 확장된 공동체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렇잖아요. 진짜 제 마음을 흥분시켰던 것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기를.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주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기를 왕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죽어서?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영이 정결케 되었고 마음이 새 옷을 입었고 그리고 죽게 헌신된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오게 하겠다. 내 얼굴 앞에 서게 하겠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세상의 빛을 나에게 비추도록 하겠다. 세상을 중보하도록 하겠다.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보좌 앞에 내 영이 서서 그래서 땅의 빛을 세상의 빛을 나에게 비추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내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내가 그 빛을 가지고 땅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의 모든 주변에 내 빛을 비추게 하겠다. 이게 진실로 제사장인 거예요. 진실로 대제사장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식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예식을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가 되는 자, 하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의 진정한 다리가 되는 자, 이가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즈음에 세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이때에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의 심장을 떨게 할 말씀을 봅시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려. 이건 누구에 관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 아닌가? 한 싹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슈아이고요. 예슈아가 곧 예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 예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와 동시에 함께한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표? 한 싹이 나서 한 날에 온 땅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예표란 말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날, 6월절 그날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싹으로 인하여, 그렇죠? 온 땅의 죄가 제거되었어요. 또 그분은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교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돌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의 때인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의 이 울타리를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루에 온 세계의 죄를, 온 땅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계의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는 물론 24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나뉠 수 있겠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의 영혼을,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구원하실 마지막 때의 대추수, 주님의 큰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겠는데, 그 추수의 역사의 예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이루시겠구나, 그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 사람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추수를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그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위험하지만 굉장히 비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들을 너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렇게 주 앞에 서실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예표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그 예배,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를 이루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사람이 세워질 때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건축된 현장에서 이 예배자가 주를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은혜 안으로 함께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